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스승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3년 전 발표되었던 예장 통합 교단의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8,383개 교회 중에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또 아동부 4, 5, 6학년, 고학년 학생들이 없는 교회가 43%, 또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이 없는 부서가 없는 교회가 47%, 또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그리고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요, 전국 교회의 50%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육 부서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열심을 내셔서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교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함께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1부 때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교사라고 막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선생이십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이 단어가 먼저 선자에 생자를 써서 직역을 하면 먼저 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가 뭐라고요?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선생님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선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선생이란 당신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어떤 일에 경험이 많아서 그 일에 대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고 특정한 재주를 가졌거나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만 선생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자 단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태어난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선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인들만 선생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교육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들의 문제라고 지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난 사람들이 먼저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 선생 가운데에 포함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만이 스승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땅의 모든 부모 세대, 바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할 선생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바른 교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정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부모가 온전한 스승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교육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정의 교육을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겨두고 또 교회에 맡겨두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 기자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 기자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칼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선생님들의 책무가 무겁고 중요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책임이 크고 무거우니까 그에 따른 심판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을 야고보 기자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선생이라는 분들, 곧 랍비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요. 이 랍비 계층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시 인기 직종이 바로 이 선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선생이 되기를 원했고 스승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인기 직종이다 보니까 선생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선생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경고와 함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생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선생의 직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이 교사의 직분, 이 스승의 직분이 쉽지 않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경이나 이 특권만을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면 결국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로 지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여러분 잘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작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생된 우리를 말씀합니다. 즉 부모든지 선생이든지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든지 너희들이 다 선생이기 때문에 실수를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다 실수를 때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온전한 선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에 실수만 하지 않아도 온전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담을 보면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한대요?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말의 중요성,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격려의 말, 또 칭찬의 말, 또 사랑의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말을 해 나갈 때에 온전한 스승으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 가운데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스승이 온전한 스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잠잠하게 되고 그 입을 닫게 되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또 슬기로운 자로 칭송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입을 닫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말을 골라서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21장 23절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말을 조심하게 되면 그 말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고 또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보존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린 아이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럼 내가 주워왔나? 어디서 다른 데서 데려왔나? 특히 다리 밑에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바나나 장수가 니네 엄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바나나 먹고 싶어서 빨리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농담일지라도 그 말 가운데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우리가 농담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될 때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말을 할 때에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을 앵무새처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달하면 괜찮은데 뻥튀기 튀겨가지고 손가락이 다쳤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이 사실이 말이 팩트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이 전달하는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말이 듣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같이 하는 그 나누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유익이 될지라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이것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또 유익을 혹시 줄지라도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를 따지셔서 여러분들 그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뱉고 싶은 말을 다 뱉고 감정대로 다 말하게 되면 그 분들은 참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제어하고 재갈을 물려서라도 말을 조심하게 될 때에 온전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올해 한 해를 말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전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즉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 스승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은 스승이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선을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온전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즉 아래에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은 스승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아래로부터 난 지혜,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결국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로 자랑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스승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함께 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어떤 자랑과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이 그 안에 있다면 그분은 온전한 스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온전한 스승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 온전한 스승이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래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함께 할 때에 온전한 스승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스승들은요, 바로 세상에서부터 얻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온전한 스승이 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상당히 흡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8가지의 특성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성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성결하고라는 이 단어는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이거나 더럽히지 않음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화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하다라는 말씀은 평화롭고 평온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세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은 혼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혼동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바로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관용하다라는 뜻은 온화한, 또 온순한,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참을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은,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관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양순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양순하다라는 말씀은 쉽게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고분고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당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을 말씀하는데요. 이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나 동정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맺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편벽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편벽은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숨김없이 위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8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스승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온전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줄이고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